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무나 큰 축복이고 또 우리가 늘 소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때때로 이렇게 죄도 짓고 또 때때로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너무나 옅어지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서부터 죄와 완전히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해요. 끝내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시간들, 이제 우리 육신이 이제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순간까지 가면 죄가 우리를 붙잡지를 못해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죄를 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죄를 완전히 벗어내고 주님의 그 이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비록 지금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기적 같은 일이 유럽 그 서부 전선에서, 일부 그 서부 전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 이 정말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 100m도 안 되는 그런 전선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옆에 있는 그 군인들이 죽어가는 그런 극심한 전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 저녁에 정말 누가 뭘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양쪽 이 정부에서 그것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무슨 정전 협정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일부 전선에서 각자 이렇게 총을 내려놓고
참호를 이렇게 나와서 크리스마스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1914년 12월 24일 정말 세계 1차 대전의 기적 같은 일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그리고 독일군들은 자신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그 어렸을 때 기억을 가지고 각자 그 참호에서 전쟁을 일시적으로 그치고 서로 그 얼굴을 맞대지 않고 처음에는 각자 진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군인이 일어나서 그 반대편에 있는 군인 그 진영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따라서 정말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두 진영에서 서로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먼저 죽었던 이런 군인들의 시체를 다 땅에 같이 묻어주고 축구 경기까지 가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요, 영국과 이 독일군은 서로 너무나 적대시해서 마치 우리나라와 그 일본과 같이 그런 한때 어려운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적대계였던 그런 나라들이 축구 경기만 하면 여러 사람이 다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친선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 시간을 새벽이 올 때까지 너무나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을 마치 오래전에 두 나라가 이렇게 정말 친밀한 그런 나랑과 같이 그런 일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프랑스와 영국군 연합군들 그리고 독일군들 이 서로 죽여야만 하는 이 적대국이었지만 이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극한의 전쟁 가운데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뒤에 그 역사에 보면요, 이 하루도 안 되는 요 시간이 끝나고 더욱 극심한 전쟁을 실제적으로 치루었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진짜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크리스마스 전야라는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할 사람이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정말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그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할까? 그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을 살도록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이 깨끗한 삶을 살도록 늘 애를 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떤 나쁜 생각을 하거나 삶에서 곤고하고 어려움에 닥치고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올 때 그때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차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궁극적으로는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4절에 죄가 불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없애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죄는 없어져요.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 죄를 없애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그 혈기, 분노, 그 모든 그 어려움들, 염려, 근심도 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음란, 추악, 탐욕, 이 모든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하고 완전히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연약한데, 내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묶여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묶여버리면 거기서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를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 죄는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육신이 꺾어져야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 죄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 죄의 문제로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분명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이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에 눌려서 절절매는 그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난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눈이 열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사람의 죄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에서 나오는 죄, 세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 못하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분석해 보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와 악한 생각, 미움입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계속해서 악한 생각이, 그리고 끊임없이 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 미움이요, 나중에 살인을 만들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의 죄는요, 살인이기 전에 그가 마음으로 품었던 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품는 자가 더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미움이에요. 동생 아벨을 향해서 너무나 큰 미움을 가졌어요. 그걸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으면 그도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 텐데 또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외면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에 품은 미움의 죄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미움의 죄를 결국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육체의 죄, 이 육체의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살인과 폭력과 간음과 음란, 그리고 자신만 아는 이기심, 무자비한 그 마음과 인색함, 이런 것들이에요. 육신으로 이 짓는 죄는요,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냥 끊임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 말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모든 그 행동 그 자체가 아예 그냥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그럴 정도로 너무나 무자비하거나 너무나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간음, 음란,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닿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왜 살인과 폭력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왜 일어나겠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인적인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말로 사람을 죽이니까 그 상처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로 상처를 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정말 몸싸움까지 일으키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 네가 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들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을 때 이게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시해야 돼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육신의 죄가 마귀의 일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 그 죄는 다 우리 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정말 이루 말할 데가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느 날 그냥 너무 무서운 생각을 하면 이게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그냥 살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움과 그 무자비한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 죄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는요,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과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죄입니다. 이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는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믿음의 성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쌓아보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탐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한 마음, 감사하지 않고, 이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제가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엄하게 정말 엄중하게 경고를 받았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힘드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죽었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렵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일 감사할 게 뭐죠? 구원이에요. 예수 생명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정말 이게 눈이 열리면요, 우리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에 빠져서 자기만 사랑하는 것, 이것도 죄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한 마음, 무정한 것, 다른 사람에게 정말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을 배반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쾌락적인 삶을 산다 그러는데 이게 음란이 아니에요. 먹는 것도 탐심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요, 예수님보다는 여행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 멀리 떠나버립니다. 쾌락적인 삶은요, 이게 한번 빠지면 주일에도 놀러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평일날 와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에요. 주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그 주일을 주의 날이다, 그 날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그 믿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에 어디를 가요? 아, 이런 것은 죄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영적인 죄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이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죄는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서 생기는 죄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 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10번 지다가도요, 누구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100% 있다가도 이 말씀이 기억나면, 하나님 저는 죄를 10번 지을 걸 5번 지겠습니다. 1번 지겠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100%라면 그것을 50%로 줄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 그 죄를 이기게 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죄를 책임지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으로 죄를 이기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씨가 어떤 건 줄 아세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껴야 돼요. 내 속에, 내 더러운 육체 가운데, 내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내 이 정말 연약한 믿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생명의 씨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씨가 어떤 작용을 해요? 씨는 자라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라나게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속해서 자라나게 돼요.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생명도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도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키와 몸이 자라간다고. 키와 몸이 자라가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셔서 영과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영,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 영이 자라나야 돼. 그래야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계속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그 믿음이 자라나아가게 되면 죄는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왜?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쳐라, 저가 떠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믿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완벽하게 그 무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에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내 죄가,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죄는 끊임없이 스물스물 올라오는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죄와 싸우면 거룩을 향해서 자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우리는 기꺼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거룩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세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만 부르면,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죄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도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유혹 때문이에요. 이 마귀의 유혹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너무나 아주 선한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찾아와요. 그렇게 유혹해서 마귀는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진짜 단 한 명이라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사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강사이며 기독교 작가인 톰 아이젠맨 목사님이 유혹에 대처하는 7가지 그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유혹에 약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요,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음란의 그 영을 견디지를 못해요. 거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정말 믿음의 친구가 내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같이 상담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물리치도록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의 삶을 살면요, 죄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아침에 회개하고 저녁에 회개하고 내일 또 한 달 후에 1년 후에 평생의 날을 토록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미워요? 하나님 또 음란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돈을 쫓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이 회개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심하고 방심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을 대비해야 돼요. 의심하고 정말 방심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해도 안 되나 봐. 이런 의심을 만들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리고 나는 괜찮아.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제는 내 믿음은 이 정도면 괜찮아. 그때 방심할 때 사단은 우리를 확 붙잡아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세속의 법이 아닌 비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또 법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이치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데 맨 끝에 가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허망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베풀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는 내 강점을 통해 넘어지지 않게 늘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각각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봉사를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각각의 탤런트들이 있어요. 이런 좋은 강점들을 여러분이 살려서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유혹의 자리에서 빨리 도망쳐야 돼요. 유혹의 자리가 있습니다. 유혹을 정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탐욕의 자리, 불법의 자리, 음란의 자리, 그런 자리를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리는요. 단 한순간도 1초라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 바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너무나 정말 불꽃같이 싫어하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큰 두려움으로 그 죄를 물리치시는 그 죄를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그 죄를 빠져나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절을 읽고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 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죄와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